원숭이도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고 이영란 권사님의 그 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키가 도대체 몇 센치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샵을 해야 될지 프레스를 해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주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랄만하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인식의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부활은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살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은 단순 명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와 너와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너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실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안 기쁘세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같아. 노래를 틀려서 그러는지 그래서 더 기쁘잖아요. 틀리니까 더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영란 권사님 얼마나 속으로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장은주 권사도 틀릴 때가 있구나. 장은주 저 실력자가 틀릴 정도면 내가 틀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너무 좋아하고 계시죠? 우리 노래가 틀린 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절망의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눈물의 삶에서 아픔의 삶에서 우리 다시 살아나는 희망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한 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늘 자기가 설교해놓고 목사님 내 설교 어때요? 좋지요. 그리고 늘 자랑질만 하던 후배인데 어제는 정말로 3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작년에도 부활하셨고 재작년에도 부활하셨고 그 재작년에도 부활하셨고 이번에도 부활하셔서 매일 부활절 설교가 매일 거의 똑같은 메시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설교를 하려니까 도대체 잡히지가 않습니다. 맥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부활하셨고 올해도 부활하셨지만 어제도 부활하셨고 오늘도 부활하셨고 내일도 부활하신다. 부활은 일정 부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기점의 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현재 진행형 동사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어떻게 그 여인들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아침 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유대 종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기독교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날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더니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그랬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간 것을 제일 처음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입니다. 비참하게 온몸에 그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양손에 못에 박힌 채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죽은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유라도 조금 말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봄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했던 것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아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을 지금 천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시체를 찾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앞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이 정말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단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부활을 안 것도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나고 재밌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생각의 범위 속에 상식이 통할 때 신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을 만큼 정말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한 신비한 경험 앞에서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상황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너무 신비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무서움이 가라앉히기 전에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빨리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가 사라졌으니 지금 시체를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당연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시체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시체가 없다면 빨리 시체를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떨림, 여러 가지 또 근심, 걱정,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시체는 왜 없어졌을까? 그리고 놀라운 무덤이 열려있는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그인들은 겁에 질려서 지금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성경의 말씀 보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름질이란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이 상상을 초월한 이 일에 뛰어갈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서움과 기쁨으로 그랬어요. 무서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너무 신비하고 너무 황홀한 것들을 바라보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이중 심리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오늘 이 여인들은 오늘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름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보았고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보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역시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누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운 것을 예수님이 누웠던 그 시체 현장 그 자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았어요.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는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데 도마만 안 믿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에다가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 찔린 그 창자국에 거기에 그 자리에 내가 손을 집어 넣어 봐야만 그래야 내가 알겠고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믿어지지 않니? 그렇게 의심이 많니? 그러면 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이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비로소 믿는 것이지요. 의심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 보인다고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안 보이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도마가 안 보일 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보고 의심하지 말고 안 보고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안 보여진다고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면 믿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했을까요? 왜 빨리 가라고 그럴까? 이 황홀한 광경 앞에서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하는 이 환경 앞에서 왜 여인들에게 천사가 빨리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맥락이 어디에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조금씩 그 기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지금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책망적인 언어입니다. 굉장히 혼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은 걸 잘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 당신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 책망하고 어찌하여.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드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게 되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다. 그래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 30개 내준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언제 바뀌었냐고 한다면, 언제 바뀌는가 하면 지금 옥합을 깨뜨린 향유 옥합을 깨뜨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책망하잖아요. 여인에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훨씬 좋았을 것을 너는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룩한 낭비로 생각해.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그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런지도 몰라요. 회계장부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집안의 회계장부, 교회의 회계장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예? 누구한테 맡겨? 왜 사모님한테 맡기겠어요? 그럼 나는 왜 사모님 우리 사람한테 맡기겠어? 응? 제일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무를 담당하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면 안 돼. 원래가 교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재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메꿔야 되기도 하고 여기 거 저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재정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맡길 때 누가 맡아야 되겠냐고요.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는데 지금 책망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책망 듣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책망 들었어요.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가지고 향유 옥합 가지고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진되니까, 속상하니까 그 속으로 사탄이 침투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 거였어요. 왜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빨리 가라고 했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러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란 믿음의 문제고 아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란 부활이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인들의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헌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께 안 나온 거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기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중적 심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갈세. 그때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9절 말씀 만나러, 자,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9절 말씀 여러분, 9절과 10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전히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르치러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기쁨과 두려움, 무서움을 가지고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름질에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목격하지 못한 채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보았어요? 천사들만 보았어요. 무덤에서 천사들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여인들이 본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급히 달려나와 다름질하고 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그 무덤 자리에 시체가 없고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천사들의 말만 듣고 지금 급히 달려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때 만나. 이전에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믿고 달려나갔더니 말씀대로 믿고 날려갔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겠어요?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부활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겠어요? 건강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오래전 된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학교 교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교수라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응?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예수를 찾습니까? 무덤에서 찾고 있어요.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서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이란 무덤에서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찾으려니까 없지요.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단독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으려고 하느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신앙이 아닙니다. 슬픔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고 기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예수만 찾으려고 합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절망의 자리에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주님 빨리 가서라고 하는 말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상상은 뛰어넘는 이러한 명령이었지만, 그 여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주님은 만나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경을 주셨고, 그리고 여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고 계시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산자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산자의 진실한 헌신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